네, 안녕하십니까. 그 어제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증거하면서 제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죄와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18장을 듣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18장 말씀을 급히 내렸습니다. 제가 오늘 다시 들어보니 어제 원고에는 주님께 세움받고라고 분명히 써져 있는데 새벽 시간에 쫓겨서 증거하고 체크할 시간도 없이 유튜브에 올리다 보니까 세움 받음을 내가 세웠다 이런 것으로 읽혀져 있습니다. 실수도 실수이지만 그 전에 저의 깊은 내면에 내재되어 있는 그런 교만이 있었음을 깊게 회개합니다. 주님께서 다만 긍휼히 여기사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서서 제 삶을 통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이후에 더 신중하게 말씀을 준비하고 또 확인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요절 18장 13절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시리라.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설교 중심이고 마가복음은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마가이기 때문에 이 급한 베드로의 성격상 곧이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는 많이 쓰여 있어서 박진감 넘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설교를 하셨는가를 보려면 마태복음을 봐야 되고 예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가를 보려고 하면은 마가복음을 참조를 하면은 더 은혜가 됩니다. 마태복음은 이 5개의 설교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 네 번째 이 18장 말씀은 네 번째 설교로 제자 공동체 설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외적 성장을 다루었다면 교회의 내적 관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고난과 죽음, 부활 이후 승천하시면 제자들만 남아서 이제 감당해야 할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새로운 공동체를 어떻게 하면 잘 관리할 수 있을지를 집중해서 제자 양육을 하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는 누가 크냐? 1절 2절부터 주님의 가르침이 나오는데 그 배경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변화산상 주님은 딸아가 3명의 자녀들은 주님이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는 것 같아 하는 우월의식에 빠지기 쉬웠습니다. 반면 밑에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은 마음에 은근히 섭섭하고 또한 참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전에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주님께서 권능을 이렇게 그들에게 이렇게 주셨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방언의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이렇게 하는데 병 고치는 은사가 최고야. 방언의 은사가 최고야.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뭐니 해도 최고야. 이렇게 하면서 서로 받은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는 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천국에서 누가 더 클까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예수께서 또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지금이야 어린아이들이 보배고 국력이고 또 국가적으로서 얼마나 출산 장려 정책을 쓰고 있습니까? 그렇지만 2000년 전 유대 사회에서 어린아이들은 아무 축에도 못 끼는 존재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2절 봐보면 어린아이를 불러 그 다음에 그것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즉 꽂아 놓은 보릿자루
물질 같은 그것이 이것을 어린아이로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상식의 기준으로 어린아이는 이제 순진하고 또 천진난만하 이런 것이 연상되고 또 부모가 없으면은 안 되는 전적으로 부모를 의존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시대의 어린아이들은 아직 인격제로 취급받고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걸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누가 크냐, 누가 높으냐, 누가 천국에서 인정받느냐 경쟁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 앞에 이 보잘것없는 한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이제 이 제자들 가운데 딱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너희들은 누가 높고 누가 더 인정받나 다투고 경쟁하는데 너희가 돌이켜 아무것도 아닌 물질의 그것같이 취급당하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즉 천국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 아무것도 아닌 자, 얼마나 미천하고 가난한지 마치 그 마태복음 5장 그 3절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자세로 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 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는 큰 자니라. 이처럼 천국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것을 깊게 인정하고 다만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 산다는 것을 자각해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현재 내가 속한 공동체에 어린아이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 그를 섬겨도 나중에라도 아무것도 내게 되돌아온 것이 없고 계속해서 헌신을 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이 생각난다면 바로 비록 나에게 이런 그 희생이 따르지만 돌아오는 것이 없지만 그러나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 어린아이 같은 그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길 기도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교회의 공동체는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는 거절해서 실족하면 안 되고 영접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족한다는 것은 넘어뜨린다는 뜻인데 단순히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함정 같은 데 밀어 빠뜨려서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죄인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유대인도 품고 헬라인도 품고 또 교회는 노예제도 사회이지만 종도 품고 자유인도 품는 곳이 교회로 이 보편적인 사랑으로 그들을 다 감싸 안는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있는 다양한 사람을 다 품는 보편성을 가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깨고 연약하다고 업신여기고 실족시키게 되면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유는 7.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화가 있도다. 즉 실족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성도는 이웃을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8.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히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설사 장애인이 될지라도 천국 가는 게 낫다는 의미로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이 불의의 병기로 들여지는 게 얼마나 큰 죄악인지 결코 그런 데 쓰임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족의 반대는 남을 배려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손과 발과 눈과 머리를 통해서 남을 배려하고 살리는 데 사용하고 실족해 하는 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13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닌 자들도 돌보시기 위해서 천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자 중에 하나를 업신 여긴다면 하늘에 가서 천사가 뭐라고 보고를 하겠습니까?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거룩한 척 하지만 짓불도 없이 이 경건의 모양만 있지 작은 자라고 업신여긴다고 구역질이 나서 못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의 마음으로 작은 자를 섬김으로 어떻게 하면 주님의 공동체를 잘 유지 관리할 수 있는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12. 너희 생각에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그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14.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누가복음 15장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습니까? 잃어버린 한 양의 비유를 통해서 생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역사는 한 생명의 효율성을 가지고 대하지 말고 생명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대하라는 것입니다. 만일에 효율성을 가지고 따지면은 99마리를 품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효율성만 가지고 사는 어떤 공리주의적인 공동체가 결코 아닙니다. 하나를 희생시켜서 99마리를 살려야지 이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천하보다도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은 잃어버린 양을 찾기까지 찾는 것입니다. 그 한 마리가 전부인 것처럼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꼭 말썽을 부리는 사람이 한두 명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사꾼은 저 사람만 잘라내면 교회가 평화가 올 거야. 이게 그러면서 눈에 가시처럼 여깁니다. 이게 무서운 논리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그럴 때마다 우리가 진정 천국 백성이라면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하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교회의 전부인 양을 품고 매달려 섬기는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15.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며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형제가 죄를 범하는 것을 발견하거든 은밀하게 가서 조심스럽게 권고를 하고 소문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형제의 잘못을 지적해주고 회개하도록 도와주라. 그러면 형제를 얻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권고하는 것은 그 사람이 다시 하나님 앞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함이지 결코 베어내어버리고 분리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함께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서 징계를 위한 본문으로 보여질 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지가 않고 본문에 나타난 예수님의 가르침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듯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얻을 것이로 영혼을 다시 찾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6.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날마다 확증하게 하라. 한 사람이 가서 말했는데 안 들으면 어쩔 수 없이 두세 증인을 데리고 가서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을 나쁜 사람으로 매도 하라고 데려간 게 아니라 한 사람이 권고할 때 뭔가 서툴러서 제대로 권고를 못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히려 한 사람 1대1로 하다 보니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이 더 지혜롭고 성령의 은혜를 덧입고 말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서로 교회가 합심 동역하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함에 한 사람이 안 될 때 두 사람, 세 사람이 힘을 합해서 이 천하보다도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17.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같이 세리와 같이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정죄의 주체를 어떤 개인에게 이름하지 아니하시고 교회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생명을 구원하는 거고 또 생명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는 권징으로 교회 안에서 영적 질서를 바로 잡는 게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즉 정죄는 그래서 인간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일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 영혼의 문제를 치리함에 있어서 주님은 신중함을 가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19.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모든 공동체가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리의 양도 잃지 않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은 우리가 풀 때 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합심하여 간구하는 기도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합심이 되고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한다. 그 마음으로 합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20.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사적 감정이 아닌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부터는 공동체의 문제에 대한 증인입니다. 수학 공식을 이제 알았다면은 그것을 이제 적용시켜 풀어야 하듯이 풀이 문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21.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가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이 오리까 하오리까. 아마 베드로는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랍비들은 그 당시 3번 용서하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이제 변화산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는 7번까지 용서를 이렇게 할 건데 그러면 예수님이 야, 너 참 훌륭하구나 칭찬을 기대하면서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22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번까지 할지니라. 이 말은 이제 490번 하라는 말이 아니라 용서는 제한 없이 끊임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가 진실되게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제한 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무한히 용서를 하는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무 자격 없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한한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의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23.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24. 결산할 때 만 달란트 빚진 자가 하나를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예수님 당시 통용되던 가장 큰 단위로 1달란트가 약 금의 순금 34kg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달란트는 노동자 한 사람의 그 20년 노동을 해야 1달란트를 겨우 모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 한 10억 달러, 12조, 13조 정도의 돈이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그 요세푸스는 당시 유대가 1년에 로마에 바친 세금을 유대 전체에 해서 800달란트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일반 달란트 빚을 졌으니 얼마나 큰 돈이고, 그는 그 자녀 손주 대대손손 빚 갚는 일을 해야 했었을 것입니다. 25. 갚을 것이 없는 자라 주인에게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그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25. 그 종이 엎드려 절하여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시 갚으리이다 하거늘, 27.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28. 그 중에 나아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이 사람은 서로 친한 동료로서 아마 그 탕감 받기 전에 똑같은 동병상련에 처지에 있는 동료였었습니다. 그가 그 빚진 이 사람은 1만 달란트 빚을 졌는데 그 동료는 얼마 빚을 졌습니까? 100데나리온이었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이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로 이 만달란트 빚진 자의 60만 분의 1입니다. 이렇게 미미한 소액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은 자가 빚 갚아 이놈아 하고 난리를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목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이렇게 막 요구를 한다고 하는데, 이는 그 미완료형으로 계속해서 목을 비틀고 붙잡고 이게 목을 그냥 휘어잡고 이제 난폭하게 이게 대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29.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내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이렇게 하니까 일반 달란트 빚졌던 말과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내가 이런 자였는데 탕감을 받았는데 하고 이게 은혜를 베풀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는 더욱 매정하게 30절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고는, 이 사람을 옥에 가두면 이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을 더욱 갚을 기회도 없지 않습니까? 당시 노예가 헐값에 팔려도 500데나리온에 팔렸는데 100데나리온 빚을 졌다고 구치소에 집어넣어버리는 것은 정말로 부당한 불법인데, 그는 이렇게 향한 아나무인이었다는 것입니다. 31. 그 동료들이 이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그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알리니, 저렇게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동료를 저렇게 취급한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하고 예수님 임금님께 가서 이제 고에 바치는 것입니다. 32.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받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줬거늘, 이 악한 종아, 이게 이 10억 달러 13조를 탕감해 줬는데 너는 1,000만 원 6천분의 1 이것을 탕감하지 못하고 오히려 동료를 붙잡아서 목을 비틀고 감옥에 집어넣냐? 이렇게 호되게 질책을 하는 것입니다. 30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들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34.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그러니까 1데나리온에 20년, 1만 달란트, 대대손손도 도저히 영원히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러니 주인이 얼마나 진노했으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리라. 하나님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죽어 마땅한 저희들을 심판받아 마땅할 저희들을 구원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게 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나의 생명과 나의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혜는 1만 달란트보다 훨씬 가치 있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근본 하나님과 본체이시지만 그런데 낮아지셔서 이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섬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부으셨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가치의 보혈의 피입니까?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용서를 받았다면 저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면 천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받고 용서받았다면 너희도 역시 이웃의 형제와 연약한 형제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뉘우치면 몇 번이고 끝없이 용서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나의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를 드러내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